참 새로운 은혜를 받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설날이기 때문에도 한복을 새로 입어봤지만은 새해에는 또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행했으면 하는 그런 소원을 담아서 한번 입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이 새해 새로운 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실 때 거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주일이고 설날이니까 한 번 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는 새로운 은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에 새로운 은혜 여러분이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진짜 새해는 우리가 좀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고 이전에 없던 거 새로운 일도 해보고 또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앉는 자리도 다른 데도 한번 앉아보고 이렇게 해서 늘 있는 그대로가 아니고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 해를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 음력으로 다시 또 우리가 시작하면서요, 한 살 더 먹는 이런 때에 우리 인생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로 시편 90편 말씀이 그런 뜻을 많이 담은 말씀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이 말씀에서 우리 인생에 대한 아주 큰 중요한 진리 조망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이 참 빨리 지나간다 하는 것이죠. 빨리 지나간다. 어릴 때는 우리가 한 살 더 먹기를 바래가지고 그 몸에 팥죽을 먹을 때도 이 세 알을 2알 먹으면 2살을 먹는가 하고 2알을 달라고도 하고요. 그랬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제 나이 드는 것이 좀 걱정이 될 정도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았나 하는 자문도 해보게 되고요. 너무 인생이 빨리 가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다는 9절의 말씀이라든지 또 10절에 보면 우리 신속히 우리가 인생이 간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티끌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도 오늘 말씀하고 있고요. 또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잠깐 자는 것 같다. 5절에 그런 표현도 있어요. 우리가 잠이 들 때 이제 자나 보다 하고 자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벌써 자고 깬 거죠. 지나간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잠깐 자는 것 같다. 옛날에 우리 동양사상에서도 인생을 꿈 한 편 꾸는 것 같다. 일장춘몽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꿀 때는 한참 꾸는 것 같은데 딱 깨고 나면은 다 지나갔어요. 그냥 꿈이었을 뿐이다 말이죠. 우리의 인생도 살고 나서 벌써 모든 것이 지나갔구나. 상당히 지나갔다. 우리 중에는 절반 또 절반 이상 살아온 그러한 우리 성도들도 많지 않습니까? 벌써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지나가듯이 또 우리 남은 삶도 신속히 또 지나가게 되겠죠. 오랜만에 우리가 만약에 동창회를 나가면 벌써 오래전의 친구들이에요. 30년 전의 친구, 40년 전의 친구, 50년 전에 그 사이에 우리가 벌써 이렇게 반백년이 지났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말 덧없는 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홍수처럼 쓸어가신다 5절에 그런 표현도 있어요. 홍수처럼 여러분 홍수를 보면 정말 무섭게 쓸려갑니다. 전부 다 남는 게 없습니다. 다 쓸려가는데요. 지금 이 지구상에 이렇게 사람이 버글버글하고 우리 서울에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 경기도 이런 우리나라 인구 수도권의 절반이 있다고 하는데 한 2천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아도 100년만 지나가면은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아마 100년 후에 남아있을 사람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쓸려 내려가서 이 세월의 홍수 속에 이 시절의 홍수 속에 다 쓸려 내려가서 말이죠. 이 지구에 있는 지금 80억도 100년, 150년 지나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 이 많은 사람도 잠깐 이 인생의 무대 속에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는 표현으로도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인생,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죠? 그러면서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아침에 주로 먼저 꼈다가 해가 이제 좀 쬐면서 쓰러지지 않습니까? 언제 없어지는지 모르게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우리의 인생들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의 세대도 그렇고 이 많은 지구 위에 있는 이 인구들도 그렇게 때가 됐을 때 쓰러져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상 한참 살아갈 때는 인생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면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싱싱하고 정말 아름답고 풋풋하고 또 막 자라고 성장하고 뭔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게 아름다운 것도 있고 영광스러운 것도 있고 철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무엇에 비유했느냐면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그랬어요. 아침에 풀 싱싱하고 보기 좋은 거 맞습니다. 또 이슬이 맺히면은 영롱하고요. 정말 또 자라기도 하고 아주 거기 아름다운 모습도 있고 더군다나 꽃이 피면은 그 나름대로 참 볼만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에 그런 면이 있다 이 말이죠. 아름다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만족도 있고 행복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래서 그거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은 거, 만족스러운 거 그거 계속되느냐? 계속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정말 멋있던 것들도 쇠하게 되고 아름다운 것들도 늙어지게 되고 말이죠. 그 아름답고 멋있고 화려하고 찬란하던 거 다 지나간다 말이에요. 다 지나가서 시들어 마르는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바로 이 인생 너무 자만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자랑하지 마라. 내일을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의 연수를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 말씀 제가 장례식에 가서 꼭 하는 말씀. 요즘은 다 거의 80을 넘겨서 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강건한 거 이상으로 정말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 듭니다.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자, 그런데 장수에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오래 보고 하는 것은 참 위로가 되고 기쁨도 되지만은 그러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러니까 이 살면서 이 슬픈 일 또 수고로운 일들도 없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래 살면 오래 산 만큼 또 좋은 일도 없지는 않겠지만 우리에게 또 걱정해야 될 일도 생기고 또 우리에게 슬픈 일도 생기고 수고하는 일도 생긴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다 그랬어요. 인생의 문제는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게 짧고 금방 지나간다. 또 여기에는 슬픔도 있고 수고도 있는 인생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 수고와 슬픔이 들어왔습니까? 우리 성경의 설명을 보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사람들이 죄성을 가진 인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이 세상에는 이러한 수고와 슬픔의 세계가 전개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바로 그 문제 근원의 문제, 죄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짧을 뿐 아니라 빨리 갈 뿐 아니라 슬픔이 있을 뿐 아니라 이 땅의 삶에는 죄라는 깊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죄는 진노를 살 바로 그러한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를 미워하신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눈앞에 이 모든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 하나님의 얼굴빛 아래 다 있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좀 감추고 덮고 지나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도 없고 덮일 수도 없는 우리의 죄. 그래서 바로 이 죄의 깊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주의 노하심, 주의 분노하심, 이 죄에 상응하는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빨리 금방 지나가고 슬플 뿐 아니라 죄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받을 수 있는 바로 이런 인생의 근본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는가? 지금 시편에서는 다 말은 안 했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그 해답을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인생의 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다. 하나님의 해결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의 구원으로서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우리가 힘입고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고, 바로 이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그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 바로 이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멸망하지 않는 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있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독생자를 이 세계에 보내셨으므로 바로 그를 믿는 자, 또 그를 바로 영접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바로 인생의 그 문제를 말씀하고 나서요, 오늘 이 시편 90편에서는 놀라운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스러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1절에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기서 조금 우리가 생각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거처라는 것은 집이란 뜻인데요, 하나님이 집이다, 이거는 우리에게 조금 생소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대대의 거처가 되셨다 하고, 바로 이 하나님은 이 2절에 의하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영원한 거처라 이 말이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보통 거처라고 하면 집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사는 건물을 생각하게 되고, 아니면 이 땅이 우리의 거처다 이렇게도 생각하고요, 산에 사는 사람은 산이 거처고, 평지에 사는 사람은 평지가 거처고, 이 세상이 거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을 말하면서 산도 땅도 세계도, 우리가 집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영원한 거처가 아니고, 바로 이 모든 것이 있기 전에 이것을 조성하신, 영원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거처가 되신다. 그렇게 1절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우리 고향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고향에서 친척들도 있고 아버지의 집에 일가가 있고 옆에 도와줄 수 있는 일족들이 있는 그런 삶을 갈대오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불러내서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까 나를 따라서, 내 말을 따라서 새로운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라 말이야.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나가라 말이야. 너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까 너는 나를 믿고 내 말의 지시를 받고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라 말이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세계를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 본토 친척 아비집, 바로 자기의 거처를 떠났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살던 그 안전한 그 틀을 벗어났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잠시는 애굽에 간 일도 있어요. 애굽에 있다가 또 돌아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세대도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애굽에 가기도 하고 광야에 있기도 하고 다시 가나안에 돌아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삶 속에 역사가 흘러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후손들도 기억하시고 그 후손들을 지키시고 그 후손들을 마침내 번성하게 하시고 그 후손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이
거처를 떠나와서 이 세상의 거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온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바로 하나님이 영원한 거처, 대대로 거처가 되셔서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살다가 간 다음에 그 후손들도 야곱의 시대, 요셉의 시대, 그 다음에 애굽에 살던 시대, 그 다음에 광야에 나온 시대, 그 후손들의 대대에 하나님이 그 후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의 공급자가 되시고 그들의 인도자가 되시고 그들에게 기업을 얻게 하시는 축복이 되셨다면, 기업이 되시고 거처가 되셨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거처로 삼아서 이제는 그 갈대아 우르 아버지 집, 친척 집, 그렇게 의지하던 집에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그러한 삶을 살으라고 믿음의 모험을 하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모험을 하는 바로 그 부름을 받아들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의 발걸음을 아브라함이 그런 결과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진정한 거처가 되셨는가,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 고향, 친척, 본토가 우리의 거처입니까? 그게 항상 거기 우리가 붙어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약성경에 보면 또 우리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 안에 하나님이 그런 설명을 다 했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 어디나. 그들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도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고, 애굽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광야에 있을 때도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요. 아브라함의 우선 야곱이 바단 아람이나 저 북쪽으로 수천 킬로 올라가서 그렇게 살 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계셨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가는 길에도 중간에 나타나셔서 여기 바로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고 있다, 베델에 바로 그 경험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갔는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그를 돌보셨어요. 고난을 많이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종살이 속에서도 또 감옥살이 속에서도 형통을 주시면서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던져진 것 같고, 본래 그 거처를 떠나서 멀리 던져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거처가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거처가 되어 주셨다. 우리 다윗의 그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우리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며 나의 요새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거처하고 비슷한 말들이 여러 번 나왔어요. 요새라는 말, 또 산성이라는 말,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러한 보호하는 울타리가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데 살아있는 산성, 움직이는 산성이요, 움직이는 요새요. 그래서 다윗이 어느 곳에 가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셔서 산성이 되시고, 다윗이 동쪽에 가면 동쪽에서 요새가 되시고, 다윗이 서쪽에 가면 서쪽에서 산성이 되시고, 남쪽에 가면 남쪽에 반석이 되시고, 북쪽으로 가도 또 거기에서 다시 요새가 되어주시는 이러한 살아있는 거처이신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전쟁을 많이 하면서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시편 139편에도요 바로 다윗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보면은 내가 주님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에 가도 거기에서 주님이 계시고 나를 만나신다 이 말이죠. 하늘에 올라가도 계시고, 스올은 저 지옥같이 낮은 곳입니다. 거기에 가도 거기에 계시고, 또 바다 끝에 가서 내가 가도 거기에 계시고, 또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이것은 너무 놀랍다. 이것이 다윗의 주님께서 나를 앞뒤로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 이런 고백대요. 주님의 그 친밀함을 그렇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신앙의 위인들은 바로 거처가 되신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거처가 되시고, 그리고 또 신속히 가고 슬픔과 수고만 있는, 그리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근심해야 될 바로 그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뒷부분에, 우리가 읽은 뒷부분에 보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여기서는 하나님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그 독생자를 보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뭡니까? 인자하심으로써 만족하게 하신다. 14절에 만족을 주신다. 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즐거움이 있단 말이죠. 또한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고생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수고를, 우리가 당한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다 헤아려 주셔서 그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우리는 신속히 비록 이 세상을 지나가지만 영원한 위로, 또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도 했지만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도 했어요. 그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그런 말씀합니다. 바로 거처가 되시겠다, 그런 뜻이겠죠. 요한 1서에도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제 주님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 안에서 살면 나중에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두려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는 거처가 되시기를 자청하시고요,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겠다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 내가 주님으로 나의 거처를 삼겠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참 거처를 마련하다가 우리의 인생을 참 많이 수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의 집을 마련한다든지 말이죠, 우리의 살 곳을 마련하는데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제 영원한 집이 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떠납니다. 그죠? 물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는 있는데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여기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처, 주님이 주시는 거처의 좋은 점이 뭡니까? 이 땅뿐 아니라 바로 그 다음 세계까지 우리의 거처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 우리의 거처를 챙겨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의 거처를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까지도 생각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예수님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또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도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그쪽의 이야기에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이 인간의 그 고향, 우리가 살았던 그 고향, 그보다 더 큰 고향, 더 큰 본향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가 원래 본향이었지만은 그 본향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살다가 애굽에 살다 다시 가나안에 살고 갈대아 우르로 다시 안 갔어요. 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하늘에 진짜 본향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실 하늘에 있는 본향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의 목표를 삼거나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노력은 별로 하지 않았어요. 하늘의 본향이 있다.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이 하늘의 본향을 두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예비한 그 성을 향해서 내가 나중에 갈 거라는 걸 알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냐. 그리고 우리 믿는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거처까지 우리가 가지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보니까 다윗도 말이죠. 결국은 이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럴 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한다 그랬죠. 그런데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에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그날이 온다. 이것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이 좋은 아름다운 거처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 한국에 왔던 외국 선교사님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바로 이제 게일 선교사라는 분이에요. 제임스 게일이라고 하는데요. 사진이 있죠? 저기 이제 왼쪽에 있는 게 게일 선교사님의 이제 나이 드신 모습이고 중간에 이제 머리 검은 때는 젊었을 때, 한 25살 때 우리 한국에 25세 때 오셨고, 이분 캐나다 분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나오는 사진은 오른쪽에 있는 그 흰머리 두 분이 게일 선교사의 외손녀들이에요. 외손녀 웬디와 로즈마리. 그 왼쪽에 있는 분들은 이제 한국 목사님들이 그분을 방문해서 찍은 건데, 제가 로즈메리를 저도 만났습니다. 제가 살던 그 브리스톨에 바로 그 신학교의 부근 그 외곽에 브리스톨 외곽에 저 로즈마리의 그 큰 집이 있어요. 제가 참 놀랐습니다. 우리 게일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너무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굉장히 복을 받은 걸 제가 느꼈습니다. 느꼈어요. 이분이 캐나다에서 오신 분이지만 말년은 영국에 가서 사셨는데 영국에서 돌아가서 영국에 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 중에 지금 외손녀들이 사는 그곳이 너무 집이 브리스톨 외곽에 언덕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도시가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아주 전망이 좋은 곳에 대저택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갔느냐면은 이분들이 집이 너무 크니까 이 신학교에다가 혹시 신학교에서 필요한 일 있으면 쓰라고 이렇게 그 제안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그 석박사 어떤 연구원들이 그 무슨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할 때 한두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넓은 그런 곳에 공간이 많아요. 궁궐 같은 그런 별장 같은 집입니다. 우리는 이 게일 선교사님의 덕을 많이 봤거든요. 무슨 덕을 봤느냐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말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게 원래 우리 한국말의 전통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니 또 신약 성경에 데오스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이것을 무엇로 번역을 해야 되는가 했을 때요. 그거를 중국식으로는 상제라고 하고요. 또 우리 캐톨릭에서는 천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번역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게일은 한국말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아주 한국말이 능통하고 문화를 깊이 알았어요. 이분이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사랑했다 그래요. 그래서 게일이 아니 조선어에는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성경하고 굉장히 잘 맞고 뿐만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까지 이 이름에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하자고 이 게일 선교사님이 사실은 강하게 주장을 해서 우리가 오늘 다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들도 입에 딱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데요. 이분이 한국의 YMCA 전신인 황성 YMCA도 세웠고요. 영국 성서공회 지부 소속으로 마태복음 에베소서를 벌써 1892년에 번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정신여고 있죠. 우리 정신여고를 설립했습니다. 또 경신학교도 이분이 설립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로즈마리 집에 갔을 때 그 넓은 거실에 그 진열장에 정신여고에서 게일 선교사 그 후손들에게 감사 이 패 같은 것을 그 이제 드린 것이 그게 진열이 이제 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성경과 그런 것뿐 아니에요. 우리 구한 말에 말이죠. 우리나라 애국자들과 그 개혁자들이 한성 감옥에 많이 갇혀 있었습니다. 거기에 성경을 보급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앞서 나갔던 사람들이 반역죄인으로 감옥에 많이 있었어요. 그 기독교 서적과 성경을 공급해서 그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이나 월남 이상제 같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을 했어요. 성경을 읽고. 그럴 때 그 역할을, 아주 많은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게일 선교사고, 그들이 세례를 받거나 나중에 민족의 지도자들이 그 건국을 하게 되죠. 그들을 유학을 보내거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이 게일, 여러 선교사님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게일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연동교회 일대 담임 목사가 됐어요. 한국말을 잘하니까. 그리고 그 연동교회는 그 당시에 독립협회 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바로 이 교회를 출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를 세우고 우리 나라의 기초를 만드는데 크게 섬겼던 분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게일 선교사에게 하나님께서 말이죠, 제가 그 후손들에게 주신 신실함을 제가 좀 느껴본 겁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참 축복했구나.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우리 게일 선교사와 그의 후손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다윗도 바로 이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은총을 많이 받은 것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죠. 하늘에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에게 이 땅에서 조금 맛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그거를 우리 땅에 있는 것으로도 조금 우리에게 맛보게 해 주시고요. 땅에서도 이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보통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땅의 것으로 조금 우리의 눈을 좀 열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전부다 진짜 가난에 찌들릴 때 더 많이 가진, 그리고 더 풍부한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섬겨주고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를 도와주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맛보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축복을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니까 바로 이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맞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거처가 되시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세계를 살아갈 때 거기에 아버지의 큰 집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하늘의 집을 예비하신 바로 하나님, 진정한 거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쉴 만한 물가로도 인도해 주시고 어려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바로 이 하나님과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